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 썼나요? 누가 썼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예? 사도행전은 사도가 쓴 거 아니에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행전이라 그래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 부르고, 근데 누가행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할 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먼저 쓴 글이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누가가 쓴 글이에요. 참고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글을 쓸 때 아주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또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그래서 역사를 촘촘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사도행전이지 이것은 성령행전이고,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역사가이면서 의사인 누가가 이것을 쓴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먼저 쓴 글입니다. 그럼 먼저 쓴 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내가 먼저 쓴 글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까지 기록했고, 지금 쓰는 글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고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는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쓴 누가복음에 그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계시니라 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약속하신 것과 장소가 나와요. 약속한 것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는 장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누가복음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이 성이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됩니다. 한 곳에 있었는데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장소와 그 성령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3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 아래 죽였는데 예수가 저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설치는 걸로 봐서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고, 사도행전 12장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다 생각하시고요, 12장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드디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는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먼저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져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야 된다. 이번에 싹 잡아서 없애야 된다 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서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옥문이 열리면서 나오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은 파수꾼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옥문이 막 열려서 나오게 되고요, 파수꾼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23절 보시면 헤롯이 이제 가열차게 핍박을 한 뒤에 23절에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돼서 가이사라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 그 소리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가이사라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를 떠는데, 저거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연설하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저거는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헤롯의 연설에 막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자 헤롯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헤롯이 잘난 척 하다가 죽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23절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서 죽었어요. 그럼 죽은 병명은 뭘까요? 영광 돌리지 않으면 다 죽나요? 죽은 병명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해충으로 보고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해충으로 보고 이 해충으로 말미암아 급성 장폐색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5일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조금도 아파도 힘든데 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장마비지요. 오늘날로 하면 수술이 가능한데 그 당시는 뭘 갖다 줘도 못 먹고 5일 동안 복통과 구토와 메스꺼움과 복부팽만으로 결국은 생고생하다가, 잘난 척 한번 했다가 아주 생고생하다가 닷새 동안 고생하다 죽었어요. 이 죽은 이유가 뭔가요?
장폐색증으로 죽었나요? 잘난 척하다 죽었나요? 신학적으로는 잘난 척하다 죽었고요. 의학적으로는 장폐색증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 뭐 이래가지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결과 이러한 질병을 안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23절입니다. 여기가 2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23절에서는 헤롯이 아주 생고생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5일 동안 아주 그냥 잘난 척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막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 얘기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다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은 난리가 나고 세상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꾸준히 하신다는 거예요. 막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석구석에 있는 백성을 다 끌어모으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곡을 모으시고 쭉정이는 갈라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박또박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심한 듯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방관하시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날을 또박 아주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은 이와 같은 핍박받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13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3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게 되고요. 13장부터는 결국은 성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13장부터는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은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13장부터는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이방 지역인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전에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다면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 인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전에는 선교가 유대인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지리적으로도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지중해로 이어지는 선교의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안디옥으로 때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3장의 이야기예요. 13장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출발이 13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명이 나오나요? 몇 명이 나오나요? 몇 명이 나오나요? 여섯 명. 어떻게 여섯이 나와요? 우리 저기 이건사님이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라 그랬어요. 니게르와 시몬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5명이죠. 거기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은 이 5명이 핵심 교사와 지도자들이었구나. 이 5명의 구성을 보면 바나바는 잘 알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고,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가 바나바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름을 쓸 때 나이 순으로 안 쓰고요, 역할 순으로 써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 다음 시몬이고 루기오, 마나엔과 마지막에 사울. 이때만 해도 사울은 밋 사울이었어요. 끝자락에 있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고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자신의 재정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신한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헌신이나 이러한 걸로 인해서 애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 인물이 바나바로 저는 봅니다. 이 바나바는 재정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신한 인물일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은 뭐라고 나왔나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니게르를 어떻게 보나요? 니그로로 봐도 돼요. 검다 이런 뜻이에요. 니게르는 검다, 흑인,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서 흑인이에요. 니게르 시몬인데, 이 시몬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거의 정설로 굳혀진 게 뭔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 로마 군병이 찝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니게르 시몬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과 루기오는 같은 동료로 보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출신 시몬과 루기오는 동료로 보는 거예요. 이 니게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는 시몬의 두 아들이에요. 그 정도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헌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 헤롯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것이 피가 다른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헤롯 왕과 같이 자랐던, 젖을 나눠 먹었던 인물이 마나엔이에요. 왕가에 마나엔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흑인들조차도 지도자가 되는 교회였구나. 2000년 전에 북아프리카의 흑인들조차도 지도자였구나. 안디옥 교회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도 지도자이고, 또 헤롯의 동생도 지도자이고, 바나바도 지도자이고, 안디옥 교회 지도력에는 출신과 인종과 신분이 모두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독특하고 각자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른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나하고 그냥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겠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배척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발람의 깨를 가진 사람들. 발람의 깨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성교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고, 성교의 역사가 쓰여진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각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성재 집사님,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한다는 거죠. 섬긴다, 이건 서비스라고 하고 또 우리는 이걸 예배라고도 하고, 오늘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를 섬기는 것,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주를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두고 기도받으러 돌아다니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뭘 믿고 머리를 디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 감정에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보다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둘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좋은 편을,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했던 마르다보다는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문제예요. 행위로서 예배 드려야지, 오전 11시에 예배 드려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나아가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위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서 행위에 빠지게 되면 위험하게 되죠.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러한 태도와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거는 예배드리는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음식만 안 먹으면 금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사흘 금식해야지 했는데 알고 보면 그냥 밥만 안 먹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땡깡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끊음으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있다는 고백이 음식을 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지 밥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가 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떤 일을 하라는 건가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일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난 딴 거 안 해.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고 선교고 교회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것은 성령이 따로 불러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선교이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에요. 바울은 괜찮아요. 사울은 맨 5명 중에 끝에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및 사울은 괜찮은데 담임 목사를 선교지로 보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걱정이 앞서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간다는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바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따로 불러 세워서 다른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나바가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교회는 성령이 끌고 간다. 성령이 이르시고, 교회는 성령이 탄생케 하셨고, 교회는 성령이 끌고 가니까 그 자리에 바나바가 없어도 바나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부를 정도로 성령이 교회를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사울을 택한 이유는, 사울은 좀 불안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모자라든 불안하든 그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여전히 거두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인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는 염려해요. 사실 우리 다한과 미셸 성도님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떠나요. 조지아 아틀란타 조지아로 떠나요. 우리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자 집사가 떠났고요, 오현숙 권사와 박장로님네 떠났고요. 떠났어요. 그런데 이기자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2년 동안 술렁술렁 베이직 교회 다녔는데 여기 와서 지금 새벽 예배 갔대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가고 교회에서 사는 것을 낙으로 살고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났구나, 두 사람이 떠났구나.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끌고 가신다. 여기서는 녹여서 파송을 하고, 그곳에 가서 여기 안 다녔더라면, 카톨릭에서 다니다가 여기서 2년을 열심히 안 다녔다면, 안 다닌 상태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면 교회를 또 안 다니고 천주교를 찾아다녔을 텐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요. 이러한 또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은 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다듬어 가시고, 다듬어 놓으면 또 떠나더라도 그 걱정하지 마라. 담임 목사가 바나바가 떠났지만, 곧 떠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 성령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3절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와 같이 13장부터는 이제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놓고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박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한국인들이 몇백 명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그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고, 이 뭐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찝어내고 사울을 찝어내서
세상에 안디옥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 그랬지만 온 세상의 복음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교의 계획과 또 교회의 탄생과 성교의 계획과 선교사를 파송하고 찝어내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격동의 역사 현장에서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치밀하게 끌고 가심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고 성령께서 교회를 불러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각본을 쓰시고 주님이 감독을 하시고 주님이 세상의 풍파와 온갖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선교적인 제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작은 벽돌을 놓는 심정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시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셨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